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교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 승리는 뭐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승리는 돈이 많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죠. 교회의 진짜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을 지키는 것. 초대교회는요, 권력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보호해줄 그런 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이겼죠. 왜 이겼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시작되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약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 안식일은 3주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그 짧은 교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뭔 조직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 그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과 지역사회의 압력 또 신앙 때문에 겪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상황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바울은 격려와 사랑의 편지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을 향한 비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돈을 위해서 돈벌이 하려고 설교했다. 돈벌이, 먹고 살라고. 또 바울은 말이야, 저 사람은 정치 선동가다. 우리를 꼬여가지고 말이야, 로마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 또 아니 세상이 아무리 박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팽개치고 도망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만 살려고 도망갔구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을 먼저 변호합니다. 나는 허투루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향한 그런 목회적 사랑을 변호해요. 나는 당신들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들을 사랑했다. 특히 본문 말씀은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 심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믿음이 없어질까 봐.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감사의 제목,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교양 강좌나 어떤 좋은 말씀이나 소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또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로 성장한 것, 이것이 등등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은 뭘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잘 듣고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는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흠 없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예.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설교를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행했던 이유는 뭐냐? 오직 말씀을 위해서요. 내 삶이 반듯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입에서 정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주변이 나와도 그것이 참 진리, 참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삶으로 세워집니다. 삶으로. 사람들은 설교보다 성도의 삶을 먼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판단한다.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정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의 삶이 달라야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자꾸 들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사고 치면 뉴스도 안 나올 텐데 유명하신 분들이 사고 치니까 데미지가 커요. 최근에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내가 댓글을 한번 봐요.
진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관심 있습니다. 봐요. 아이고, 우리 회사에 누가 어느 교회 장로라더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말, 행동 다 봅니다. 저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되더니 말이 좀 달라지셨네.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죠. 감사하죠. 목회하기 전이나 목회하나 똑같이 욕지거리하고 막 아무 때나 성질 내고 막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사랑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비로소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도하기 힘들죠? 올해도 막 전도 대행진 또 한 번, 작년에는 2번 하느라고 진이 빠졌으니까 올해는 한 번만 하자고 했더니 올해는 그거마저도 그만하자 하더라고. 힘들어요. 복음 전도하는 게.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개인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겠어요. 당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왜 힘들어요? 전도하는데 왜 힘들어요?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있으면 쉽죠. 내 삶을 막 보여줘야 되고, 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힘드니까 안 한다? 아니죠. 계속 해야죠.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바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배우는 태도. 자,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자세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러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될까요? 좋은 밭이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순종을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순종을 잘한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고 잘 이해가 안 가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선한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지식으로 채우고 그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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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순종을 또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생각해 볼 때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는요, 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뭐를 기뻐하세요? 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순종의 열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사모님 기도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늘 언제나 내 삶에 앞서서 내 길을 열어 제끼어 주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열매가 순종을 통해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둘째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막 보여. 은혜가 막 나한테 쏟아져. 야, 세상이 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막 보여. 막 이것저것. 목사님, 나는 오늘 하루 24, 오늘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생각을 잘 해봐야죠. 내가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내가 막 마음껏 따먹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냥 입만 열면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열매인데 내 삶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막 누구라도 붙잡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나는 할 게 많아요. 누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맨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지금 조심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 얘기 시작하면 날 새야 돼.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난 날 새면서 하자고 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밤새도록 얘기하자고 하면 할 거야, 나는. 그 이번 한 주간도 막 지금 막 아주 짜릿짜릿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는 바른 태도를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는 태도를 본받아라 해요.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제목은 그들이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지는 어땠냐?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들은 기존에 섬기던 우상,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막 드러냈어요.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는요,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적개심은요 박해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유대의 땅에 있는 교회들을, 그 교회들의 믿음을 그 모진 그 박해를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그죠? 우리 군산이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화율 높은 거죠. 10명 중에 4명이 믿는 사람이어도 6명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이 군산 땅에 사는 신앙인이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죽음을 대신해서 순교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대신해서 순교의 신앙을 본받는 길이 있어요. 죽음을 대신해서 순교 신앙을 본받는 길.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둘째, 손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이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괜히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 좋은데 그냥 식사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괜히 이거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죽음을 대신하여 순교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순교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이 차곡차곡 쌓일 때 순교의 믿음이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닥치면 내가.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교자들의 믿음과 같은 그런 담대한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하늘 소망께 막 총 딱 들이대면서 목사부터 나오라기가 목사부터 먼저겠지.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순교의 순간이에요. 순교의 현장이잖아요. 그게 그 순간이 그 순교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순교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이 젊은 목사님이 예배 후에 그 권사님께 물어요. 권사님, 평생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교회가 작아서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믿음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너 믿음을 지켰느냐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눈에 맺힌 이 눈물을 살짝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작아도 믿음만은 절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세상에서는 작아도 믿음만은 절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절대로 크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평가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세요. 어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서 지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 한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방송에 많이 좀 오세요. 목사님 얼굴과 이름이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송은 많이 못 옵니다 했어요. 그게 하늘나라 가치는 아니잖아요. 제가 유명해지는 게 하늘나라 가치입니까?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게 하늘나라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방송 못 온다고 했어요. 설교 방송도 많이 내야 된다는. 설교 방송 내려면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 받으랍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은 나는 너 잘 모르겠다. 끝장입니다. 끝장. 나는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뭐 어떤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